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난 따라가리.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2절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찬양하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아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31-1차 변화산 기도회 때 우리로 하여금 고백했던 찬양,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날 향한 계획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할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면 찬양할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아멘. 그렇습니다. 고백합시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완전하신 성품을 질그릇이지만 내 삶에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큰 사랑, 그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사랑 내 영의 부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내게 손 내밀게 하소서. 그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 주님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그 사랑 내 영의 부사 가난한 자마다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 나의 삶이 그 사랑 내 영의 부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의 부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삶에 담은 삶, 내 삶이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의 무증상,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오늘은 건강한 가정이 주는 유익, 첫 번째 시간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원숭이에게도 모성과 부성이 있는가,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방 안에, 그 갇혀진 방 안에 철판을 깔고 거기에 어미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집어넣어 놓고 불을 떼기 시작했대요. 천천히 불이 달궈집니다.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어미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품에 안고 뜨거운데 펄쩍펄쩍 뛰면서 견디더라는 거예요. 아, 모성이 있구나. 이제 아빠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같이 넣어놓고 불을 떼기 시작했답니다. 철판이 달궈지는데 아빠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딱 깔고 앉아서 견디고 있더래요. 어쩌면 요즘 우리들 세대에는 잘 안 맞는, 모성과 부성 잘 안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빠들이 오히려 더 엄마보다 더 아이를 사랑하는, 뭐 딸 바보, 뭐 아들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한 가정이 없이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적인 원리로서의 가정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정이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가 두 가지 책에서 좋은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잭 프로스트가 쓴 아버지 품에 안기다, 또 하나는 존 트렌트와 게리 스몰리가 쓴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 됨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가서 꼭 보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그 두 사람에게 축복하는, 에서가 장자였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아가는 장면,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갔다, 이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아들의 절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 우리도 자녀였고 우리는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는데, 축복받지 못한 자녀의 절규,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상처이고 문제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 랍비인 예수 벤 시라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가정을 세워주고, 어머니의 축복은 그 가정에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 혹시 우리의 가정에는 축복받지 못한 자녀들의 절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잭 프로스트는 그의 책 아버지의 품에 안기다에서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성공한 사역자였어요. 좋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직업 군인 출신인데 늘
자녀들을 엄격하게, 그리고 아이의 머리도 짧게, 그렇게 아버지의 반항을 하던 이 잭 프로스트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마약을 파는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가 집을 나간 1년 동안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을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보면 1년에 400번 이상 아들을 찾아왔지만 잭 프로스트는 아버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떠나간 후에도 그는 사랑받지 못한 아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가운데서 그의 사역은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은 소비하는, 아낌없이 버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하면 주인공을 탕자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잭 프로스트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미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야기, 끝까지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때문에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서 잭 프로스트는 삶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회복된 사람들이 만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애정 어린 접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아들의 향취를 맡으며 그 아들을 위해 축복하는 아버지, 사실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산다는 것만으로.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은 우리들의 애정 어린 접촉,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읽었던 짤막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 4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폭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무서움에 떨고 있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순간 아이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아빠는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서워하지 마라. 아이를 달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지 않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도 알아요. 예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것 알아요. 그러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의 품이에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엄마 아빠의,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접촉을 필요로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맡기면 이 아이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그 몇몇 케이스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자. 지금 우리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그 시간, 자녀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우리들이 얼마나 늘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에 늘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안아주는 것,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읽은 자료 가운데 저는 뭐 과학자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자료에 보면 우리 몸에는 500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손에 있대요. 뉴욕 대학의 유아교육 교수인 크리그라고 하는 박사가 안수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연구를 했는데,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사람 둘에게 안수를 할 때 전부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아들 둘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하면서 오, 지금 내 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네? 막 이러면서 안수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손을 얹은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도를 떠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면 산소의 양이 많아지고 좋은 에너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손을 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손을 얹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액이 빠진다. 제가 이번 변화산을 지나면서 교인들에게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변화산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저에게 안수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 토요일까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고 제가 모세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3일 4일이 지나가는데 어깨와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손을 들고 있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진액이 빠지는 것이구나.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적어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체험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손을 얹을 때 그것이 그냥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액이 빠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손길로 인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조사에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1순위가 아침에 아내가 이렇게 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 가서 백허그 해주는 거, 여자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체적인 접촉을 잘 하세요? 저희 집은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쭈쭈쭈쭈를 해달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찌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고 허리를 짱고 쭈쭈쭈쭈 해서 한번 쫙 펴주는 걸 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막 그러면 엄마 아빠 먹이로, 요즘은 제가 이렇게 쭈쭈쭈쭈 하면 막 개가 와서 막 방해를 막 짖어요. 막 떨어지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쭈쭈쭈쭈 이렇게 해줘요. 이 신체적인 접촉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노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손을 얹고 이렇게 타치를 해요. 착하다, 예쁘구나, 그래, 귀하다. 제가 될 수 있는 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손을 얹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제가 영적인 아버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 말뜻이 뭐예요? 네가 열국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세요. 너는 열국의 아비야. 너는 열국의 아비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베드로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라 고쳐주세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반석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끊임없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돼, 내 마음이 있잖아.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일 이야기하지. 아니요, 우리들의 인생에 내일 지나간 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내가 맞벌이 하면서 돈 벌어서 잘해주지, 조금만 고생하면 집이 생기면 무엇이 되면,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 고백하고 우리들이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변화산 한 주간을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책을 한 권, 누가 보내준 책을 보게 돼서 Be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캐리 슈, 크리스 슈,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 부부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 아마 오늘 말씀 때문에 저에게 그 책을 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이 다 이제 모였는데, 자녀들이 다 성장했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서재에 아들이 들어왔대요. 아빠. 근데 이 목사님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빠가 지금 설교 준비 중이구나. 아들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크리스마스에 예배를 드리러 그 아들과 함께 가는데 아들이 또 이야기를 하답니다. 아빠, 어제 아빠는 제가 불렀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준비했잖니.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때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에게 일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본인이 아이들과 자기 자녀들에게 했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에 정신을 파는 순간,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 순간 너희들보다 이게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아이들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아빠, 우리는 아빠 없이 컸어요. 제가 아이들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수년 동안 아이들 생일도 한 번 챙겨주지 못하고, 제가 다른 일 한 것 아닌데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구나. 이 시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데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늦은 때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시간들이, 지금부터 하는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우리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세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언젠가 제가 CF에서 보았던 겁니다.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희아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를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 CF에서 엄마는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축복의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엎드려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엎드려 무릎을 꿇으며 자녀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참 귀하구나. 내가 참 수고했구나. 얼마 전 이제 신학 공부를 막 시작한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제 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힘이 드네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생활비를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참 힘드네요.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너와 똑같은 시간을 지냈단다. 아빠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잠 못 자고 일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렇게 공부했단다. 아들아, 열심히 해라. 그런데 아들이 저에게 언젠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저는 그냥 너 힘들겠다, 이 말 듣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격려의 말, 아빠도 이렇게 살았단다, 그 말이 아니라 너 참 수고하는구나, 그 말 하나가 그렇게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살았단다, 엄마는 이렇게 살았단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고, 내가 수고했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들, 우리가 그거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에 내 아들의 향취는 아버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 그의 아들 요셉과 요셉의 아들 둘에게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는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았어요. 내가 그렇게 풍성하지 아니하지만 너의 미래를 내가 축복한다. 미래의 언어들이 그 자식들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의 현재를 바라보며 네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냐고, 아니 그냥 학교 그만 때려치고 시집이나 가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그냥 다 때려치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말들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언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부부간에 내가 당신하고 못 살아라고 말하는 그 쉬운 말들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냐고. 저는 제가 제 아내와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화가 나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
그거 지킨 것이 우리 가정에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이름 김병삼, 제가 광산 김씨 만치당 후손의 불꽃병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석삼자 병삼,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병삼이 뭐예요? 병삼. 근데 불꽃병자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석삼자로 지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며 석삼자로 지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병삼아 병삼아 불렀고, 저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자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50년 동안 끊임없이 그냥 그렇게 식사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양식 먹고 귀한 종 되게 해주세요. 저를 불렀던 이름과 저의 의식이 지금 돌아보면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불러주는 그 말 한마디가, 미래를 예언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에게 제일 가슴 아픈 것, 저희 아버님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회복되는 과정에 잘 회복되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초췌하게 마른 모습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 해보지 못했어요.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시고 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평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저 어머니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는 어머니의 모습. 저는 지금까지 저와 살아왔던 아내, 제가 그렇게 표현해 보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면 조금이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거 모를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 건데 내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내가 조금이나 고마운 것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아침 제가 해서 같이 먹고 나왔어요. 우리 딸내미 바라보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을 먹는 우리 딸내미 얼마나 힘들까 한 번도 위로해 주지 못했고, 늘 지 누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우리 아들내미, 지금도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자기 결혼하면, 자기 결혼하고 나서도 누나는 자기가 돌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아들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 해보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오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쩌면 그런 아픔들과 해보지 못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의 미래를 보고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하세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정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가정에서부터. 어떤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이 세상이 다 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지지 않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소망을 주시리라.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잔잔한 간증, 짧은 간증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간증을 듣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여러분들의 신앙도 체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성 성경 공부 5기를 수료한 자비동산 고한우라고 합니다. 2011년 제가 다니던 회사는 자금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숙소에 기거하며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회사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7년여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였습니다.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서 헤어나질 못했고 그동안 제가 회사에서 이뤘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팔순의 노모가 고동을 못해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척추 2마디가 없어져 내려앉으면서 신경을 눌러 하체를 움직일 수가 없고 통증을 없애주는 진통제 투약이 치료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작은 미동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어머니를 승용차 뒷자리에 이불을 두껍게 깔고 모시고 올라와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 후 암 말기 환자의 병상이라며 만약 암이라면 길어야 2달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머니는 일주일 사이 대수술을 2번 하시고 9달가량의 치료를 마치고 회복하셨습니다. 2013년 눈발이 날리던 2월 어느 날 저녁 형님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보니 형님의 몸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IMF 여파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살아온 형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만나지도 않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손 한번 내밀지 않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저에게 닥치는 이런 일들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주고 주차장을 지키던 제가 어느 날 아내의 손에 끌려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올 곳이 아닌데 하는 어색함으로 앉아서 들었던 목사님의 첫 설교는 지쳐있는 저에게 편안한 위안이 되었고 이후 2번, 3번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저는 벌써 지난 아픔도 감사함도 망각한 채 무디게 살고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성 성경 공부는 이런 저희 막연한 목마름을 위해 아내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성 성경 공부 5기 3조 조 이름 맨땅. 진정 나를 두고 장명된 이름이었습니다. 척박 한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남성 성경 공부를 계기로 저는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잡 퍼스트, 패밀리 세컨드, 가드 서드로 살아온 제 가치관을 다시 거꾸로 정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아니 멘토라고 해야 올 것 같습니다. 남성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만나게 된 4명의 맨땅 형제님들입니다. 만남이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 말씀을 밴드에 올려주시는 형제님을 필두로 각자의 메시지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정이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며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달 BTD 57기에는 사정이 있었던 1명을 제외한 4명의 형제님과 2명의 자매님이 참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자랐던 것처럼 제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 미안하고 가슴 아픕니다. 성경 공부 기간 중 상영했던 영화 용기와 구원에서 바보도 애는 낳지만 아버지는 아무나 될 수 없다 라고 한 대사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늦었지만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성 성경 공부를 마치며 작성했던 사명 선언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첫 번째 희망사항인 금연을 실천하고 있고 5번째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1:1 제자 양육, BTD 57기 수료, 남성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아내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이제부터 한 발 한 발 다가서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느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 여러분들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